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총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은 뿌리째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만약에 결심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고, 성경을 열심히 봐야겠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충성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아마 여러 가지를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기절이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꾸로 뒤집으면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뒤집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조건에 물론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들도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더 먼저 나오는 것은 내가 무엇 좀 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 좀 하고 내가 저것 좀 하고,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또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지. 그래,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제일 시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제일 시작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로 요약을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즉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예배 참석해라, 거기다 새벽 기도해라, 그것도 모자라서 철야 기도해라,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 기도해라.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신앙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출발을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3편 1절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게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어떻게 한다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갈 길로 간다고 했어요. 양의 특성이 뭡니까? 양은 멀리를 못 본대요. 요 눈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만 따라가다가 절벽이 있는지 골짜기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꼴만 따라가다가 멀리 눈을 들어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하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개울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달 뒤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지만 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이러한 평강의 삶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의 기도하는 얘기를 하면 좀 길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 회개하면서 내면에 나를 막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어둠을 계속 회개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천국의 이 생명수 강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수 강물에 그냥 퐁당 잠겨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막고 있는 것을 이제 뚫어주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쉼이더라고요. 쉼. 무슨 쉼이냐? 내 영혼의 쉼.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기가 영혼의 쉼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면 합니까? 내 영혼에 염려, 불안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내 앞길에 대한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에 대한, 내 일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내 기업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우리 영혼 안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 안에 그 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을 많이 해서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 올바른 관계의 시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꿀을 많이 먹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신지,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내 아버지, 내 주인,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인식으로, 이 영혼의 꼴로,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내 영혼이 진정한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목자와 양,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푸른 풀밭에서 양이 꼴을 충분히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이 쉼을 얻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째 일이, 꼴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째 일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꼴을 먹고 내가 물가에서 쉬는데 내가 어떻게 영혼의 소생이 되느냐? 우리 영혼은 어디서부터 출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제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마이너스 밑바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출발입니까? 마귀에게 순전히 속아가지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좌절 낙담이 있습니다. 욕망 집착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풍성한 꼴과 쉴만한 물가에서 먼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 미래도 알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소견이 되어서 이 목에 밧줄이, 동아줄이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정말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곤고해져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엎어져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 꼴과 쉴만한 이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먼저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좌절하고 낙담할 자가 아니야. 너희는 온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네가 욕망과 집착으로 온 세상을 너에게로 그런 호성 생활할 때가 아니야.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아니야.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자녀야 돼. 사단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 수고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너희에게 욕망과 집착을 넣어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고를 다해봐도 내 손에 남은 것 하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지. 너희가 속은 거야. 너희가 참 아버지가 아닌,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에게 속은 거야. 거짓의 아비에게 속은 거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내 안에 올 때만이 참 자유가 있고, 내 안에 올 때만이 빛이 빠지지 않는 참 웅덩이, 생수를 저장할 수 있는 참 웅덩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너희가 참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목자고, 내가 너희의 아비며, 내가 너희의 남편이며, 내가 너희의 기업이며,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야.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거짓과 웅덩이와 낭떠러지와 절벽에서 우리를 구해주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끄집어내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도 안 하고 우리가 충성해본들, 충성할 힘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할지 모르지만 1년 2년 하고 난 뒤에 탈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작업은 내 자신부터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에서부터 놓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나니. 거짓이, 세상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온 세상은 나에게 움켜쥐면 내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환희의 박수를 보낼 걸로 착각하고 살아온 우리를 마귀의 온갖 거짓과 속임수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구해내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하냐, 움켜쥐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나에게로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만이 참 의미고 참 영생이고 참으로 남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온갖 거짓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끄집어 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사단의 소나기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끄집어내시려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붙들고 이제 따라가려고 결심하고 나섰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걸음 가니까 사단이 막았습니다. 또 한 걸음 가니까 사단이 또 이런 장벽 저런 절벽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자칫 잠깐 한눈 파는 새에 사단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잠깐 조는 사이에 웅덩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 돼! 거기 가면 웅덩이야. 거기 가면 절벽이야. 인생 채찍과 고난의 막대기로, 사람 채찍과 고난의 막대기로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징계와 채찍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의미를, 이 채찍과 막대기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저 아파요. 막대기가 왜 이렇게 아파요? 이 채찍이 왜 이렇게 아파요? 내 앞에 놓여있는 사망은 보지 못하고 내 옆에 펼쳐져 있는 절망의 절벽은 보지 못하고 때리는 막대기와 채찍만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막대기고 채찍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까? 어떻게 상황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섭섭하고 정말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면서 우선 내가 헤어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내적 치유나 이런 어떤 이 뽑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이 없으면 이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랑, 희락, 화평만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고 나를 향한 채찍이고 나를 향한 막대기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막대기고 무슨 채찍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수없이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보다 사람 편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써내려가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나보다는 사람에게 더 가깝다. 저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성격이 좀 열심입니다. 그래서 무슨 건수가 하나 생기면 그냥 있는 정열 없는 정열 다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 상급을 주시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나보다 사람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것도 같고 못할 것도 같고. 그런데 뭐냐,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저는 이제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보입니다. 막혀진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가지고 야, 옆에 있는 사람 쓰십니다. 나 뭐 좀 받았어. 너 필요한 거 없어? 빨리 가지고 와. 이 사람 지릅니다. 너 필요한 거 없어? 빨리 가지고 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고 야, 빨리 와. 하나님 거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올 수 있는 길이 있어. 빨리 갖고 가. 빨리 갖고 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찔러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나눠주기 바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 갖고 와서 사람에게 안겨주기만 하면 그 사람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순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축복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릇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퍼주시면 그것이 이익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더 독이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많이 벗겨져서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을, 지금은 이제 한다는 게 어둠을 뽑아주고 이거 뽑아주고 저거 뽑아주고 야, 빨리 갖고 와. 너 이거 있어 좀 뽑아. 너 저거 있어 좀 뽑아. 그렇게 가르쳐주면 또 따라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찔러서 또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땅의 모든 부가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재물이 부족하, 내가 뭐가 부족하여서 너에게 이거 갖고 오라 저거 갖고 오라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의 환경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막대기를 주시고 지팡이를 주셔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소견되고 있는 것, 내가 기머거리 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빨리 건져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청소를 하셔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고난 받고 있는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너 빨리 축복받아. 너 빨리 좀 떵떵거리고 일어나봐. 저는 그 사람이 누리는 것만, 그 사람이 성공해서 일어서는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일어서고 좀 더 빨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사람 편에 서서 빨리 성공, 빨리 축복, 아직도 이쪽에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아직도 부족한 우리 죄로 인해서, 아직도 부족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받으시며 아직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는 이 주님의 아픔보다는 빨리 끌어내서 너 복받아. 주님이 나의 죄, 아직도 정죄되지 않은 나의 죄, 아직도 정죄되지 않은 나의 부족함을 인해서 아직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아직도 주님이 고통받으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 축복받을 것밖에, 너 빨리 그럼 복 좀 받아. 그리고 나도 좀 같이 나누자. 거기에 저도 있습니다. 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는 너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래, 내가 소견된 만큼, 내가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만큼 아직도 그만큼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소경된 만큼 내가 당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네 아픔이 내 아픔이야. 그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제 알겠니? 제가 오늘 사실 설교할 힘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 죄송하고 한심하고. 그래, 내가 아직도 내 죄와 내 고통, 이거는 이제 부모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지랄이걸음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보다는 그냥 컨닝을 해서라도 점수 잘 받게 만들어주고 그냥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숙제해서 안겨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내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 앞에 내가 변하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쓰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거기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는, 이제 우리가 청아되고 거룩해지고 존귀한 자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이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들어서 쓰실 건데 그 순서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축복만 받게 하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품에 하나 좀 안겨주기만을 바라는 제 소원이 아직도 틀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게 하는, 말하자면 어리석은 부모가 어리석은 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제가 이거는 열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그게 먼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디에서부터 헤어나와야 되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고 지금 어떤 지팡이가 나에게 있고 어떤 막대기가 나에게 있고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자리까지 나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합니까? 더 작게 주기를 원합니까? 부모의 소원은 다 똑같습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 최고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크신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 소원을 알아주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 내려놓아 봅시다.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아버지의 채찍이 어떤 아버지의 막대기가 지금 내게 있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내 거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그 자리로 목자 대신 아버지 대신 왕이 대신 주가 대신 하나님 대신 그분께로 구세주가 대신 그분께로 나가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오늘 나를 먼저 내어드리면 우리가 한번 배워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거룩해져서 우리 앞에 상이 차려주고 우리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정말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도록 우리를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뛰고 싶은 소원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많은 것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소원,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을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 온갖 거짓, 온갖 저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비워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